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기까지 열흘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은 마가의 어머니가 소유한 집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머물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식사, 최후의 만찬을 한 장소도 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아지트와 같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가 어디로 모일까 서로 의논하다가 낯선 장소를 찾아간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이게 됐는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120명이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120명이 지난 며칠 동안, 또 길게는 한 50일 동안 무슨 일을 겪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저 문자 몇 줄로 기록된 그런 문서화된 내용을 그냥 읽고 넘어가지 말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그냥 읽고 넘어가지 말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주인공이 되어 읽어보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장면을 읽을 때에도 아담과 하와는 왜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고생하며 살게 하는가 원망하지 말고, 내가 아담과 하와의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아담과 하와가 된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탕자의 비유 같은 말씀을 읽을 때에도 탕자에 대하여 이러저러한 평가하는 입장에서 읽지 말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거의 거지꼴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탕자의 그 발걸음 속에 내 모습도 있는데,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안아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말씀이 훨씬 다르게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사도행전 1장, 지난주 또 그 전주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이 120명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대략 정리해 보면, 예수님과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드디어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구나, 우리나라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구나, 우리도 예수님 왕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기대감으로 기쁨이 가득한 마음으로 노래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그런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셨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가야 했고, 붙잡히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보거나 들어야 했습니다. 대단한 충격이었습니다. 너무나 슬픈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기쁨이 충만해서 들어갔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기쁨은 두려움으로, 슬픔으로 변했고, 그런데 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들은 다시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들 눈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목격해야 됐습니다. 하늘 위로 멀어져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뭔가 허전함, 아쉬움을 느끼며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대략 한 50일 정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50일 기간 동안에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고, 이 사건의 의미도 잘 정리가 되지 않고 감정적으로도 지금 흥분 상태에 있는, 기쁨과 슬픔과 기대와 실망을 연속적으로 경험한, 감정적으로도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이런 상태가 제자들의 상태였습니다. 이런 사람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지금 이들 가운데 지도자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심점이었는데 예수님 중심으로 따라온 제자들 사람들인데 구심점인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의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이 걱정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 120명, 그야말로 오합지졸과 같은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였다가 한 명, 두 명 빠져나가고 소리도 없이 소문도 없이 120명 그냥 흩어져 버릴 수 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이 120명을 통하여 교회가 시작된 것이고, 이 120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이고, 이 120명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교회의 능력은 무엇인지, 오늘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런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 120명을 생각해 보면 하나 되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젊은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정치적인 성향도 다른, 성격도 다른 이런 사람들 120명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쫓아왔다가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제 이 120명이 함께 모이게 됐는데, 그러니까 하나 되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120명의 숫자를 생각해 보면 아주 미미한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지만 온 유대에 흩어질 수 없는, 흩어지기에 턱없이 부족한 적은 숫자가 120명입니다. 그 120명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전 세계의 인구로 보면 정말 비교할 수 없이 적은 숫자가 120명인데, 참 놀랍게도 이렇게 하나 되기 어려운 120명, 미미한 숫자 120명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전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120명이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내용인데, 오늘 말씀 보시면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 모여있는 120명이 무엇을 했는가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가지고 있는 분들은 펴보시고 또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보시면 13절, 14절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이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더불어 무엇을 했는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120명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기도하러 모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이들은 사실 다 흩어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러니까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이 말씀을 기억해서
떠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게 된 것인데 성령이 언제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열흘 뒤에 임했다 알고 있지만 이 제자들과 사람들은 성령이 언제 임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냥 기다릴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는 말씀이 있는데 떠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한 명, 두 명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게 된 것인데 이 모인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시편 40편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 가운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런 말씀을 보셨는데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다윗이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그 다윗의 기다림은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윗의 기다림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르짖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이었는데 이 120명의 사람들도 똑같은 일을 한 겁니다.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여서 기다리기 시작했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들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이 120명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성경에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이후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너에게 약속하신 것 기다려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으로 기도하진 않았을 것이고 성령의 임재 이런 것을 위하여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그런 성령의 임재를 위하여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모여서 대책 회의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동안 지난 50일 동안 겪었던 이해하기 힘들었던 놀라운 사건 그리고 아직 감정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은 그 마음들이 기도하면서 조금씩 정리가 됐을 것이고 예수님 계시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워했던 마음들이 기도하면서 역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이 120명을 생각해 보시면 기도함으로 하나 된 120명은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만일 1200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제각각 각자 생각하고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1200명 사람보다 기도하는 120명이 훨씬 더 강한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1200명이 아니고 12000명의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120명의 숫자는 적은 숫자지만 이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하나 되어 있다. 이 사람들은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에도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당을 결성하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이념, 같은 생각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정당을 만들고 그리고 정권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래서 정권을 얻게 되면 그 정당의 사람들이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국가를 좌우하는 이런 일을 합니다. 소수의 사람이지만 같은 뜻으로 모일 때 각각 뿔뿔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면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없었던 제각각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제각각의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점점 하나가 된 것처럼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다른 환경,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어떤 교회가 힘있고 강한 교회인가?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 교회가 아니고, 물론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기도로 하나 되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하나 된 교회, 그 교회는 아주 강한 힘을 가진 교회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하나 될 때 못 이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생각해 보시면, 우리 교회 특별히 건물이 아주 특이하지 않습니까? 아주 큰 규모의 아주 잘 지어진 이런 건물, 교회 건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지금 이런 교회 건축을 한다, 시작한다, 맨 땅에 시작한다 하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이런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어떻게 한 거겠습니까? 우리 교우들 가운데 부유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 부유한 사람들이 몇 사람이 교회 건축을 끝낸 게 아니고, 온 교우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고 교회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며 한 마음이 될 때 그 힘이 모아져서 사람들 볼 때에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한 마음 되어 기도할 때 거기에 강력한 힘이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재직회 부서들도 있고, 남녀 선교회도 있고, 구역도 있고, 여러 모임들이 있는데, 그 모임들 잘 모이지 못하고 교회 밖에 사람들의 모임과 비교해 볼 때 교회 밖에서 모이는 모임이 더 재밌고 어쩌면 행복하기도 한 그런 모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회 안의 모임이 원래부터 세상 밖의 모임보다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고, 교회 안의 모임들이 기도로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구역에서 기도로 하나 되었다고 하면 그 구역은 정말 행복한 구역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남녀 선교회나 재직회 부서들이 모여서 기도로 하나 된다고 하면 강력한 힘을 가지고 못할 것이 없는, 모인 사람들이 정말 세상의 모임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함께 모여서 기도로 하나 될 때, 여기에서 교회의 힘이 나온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년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자, 이런 표를 가지고 한 해 동안 움직여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저절로는 되지 않을 겁니다. 앞에서 담임 목사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그저 공허한 구호로 끝나기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는가? 우리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기도할 때, 기도로 마음이 모아질 때, 우리 장석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 되어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20명 미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특별한 예수님 승천 이후에 대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정말 오합지졸과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 될 때, 거기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때, 이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이들을 통하여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도함으로 하나 될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일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또 한 가지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일도 참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요즘으로 하면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12명으로 다니다가 가룟 유다가 없어진 11명, 뭔가 부족함을 느꼈던 것 같고, 가룟 유다의 자리가 크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룟 유다 빈자리를 채우자, 그래서 보궐선거를 하게 되는데, 성경에 기록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중에 최초로 교회의 일꾼을 뽑게 되는 장면입니다. 요즘에도 목회자 또 교역자 청빙하는 뽑는 일들이 있고, 그리고 항존직분자 선거를 통하여서 교회의 일꾼 세우는 일들이 있는데, 최초로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가? 먼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말씀 우리가 좀 한번 보시면 21절, 22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면,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올려져 하늘로 가실 때까지 예수님의 출입에 동행했던 사람.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때부터 예수님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 이것이 기준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함께했다, 단순히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이 사람이 12번째 제자의 기준이었습니다. 요즘도 이 기준은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어떤 기준이어야 되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 경제적으로 남보다 좀 부유한 사람, 아니면 교회 오래 다닌 사람, 그런 것이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을 분명히 주님으로 믿는 사람, 이 사람이 기준입니다. 이 사람이 기준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120명 가운데 이런 사람을 찾았더니 120명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 대략 10명을 빼고 110명 가운데 이런 기준에 맞는 사람은 2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 2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말씀 계속 좀 보시면 23절 말씀 보시면 이 2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이 2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요셉과 마띠아, 이 2사람이 기준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준에 맞는 2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택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택하여야 하는가? 이것이 좀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요즘 같으면 어떻게 택하겠습니까? 요즘 직장에서 직원을 뽑을 때, 교회에서도 교역자 청빙할 때 지원자가 여러 명이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서류를 보고 면접도 하고 평판 조회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시험도 보고, 그러면서 종합 성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 이렇게 뽑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떻게 뽑았는가 하면 제비 뽑기로 뽑았다는 겁니다. 이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놓고 제비를 뽑았다. 구약 성경에는 제비 뽑는 방법이 많이 있고 잠언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는 것이 상당히 성경적인 방법 같고 그 결과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신 대로 특별한 기준 없이 그냥 여러 사람이 있는데 서로 수준이 다른데 신앙적으로도 다른데 어떤 사람에게는 뽑히면 대단히 좋은 운이 되는 것과 같은 이런 무작위로 뽑는 게 아니고 일정한 기준이 된 사람들, 누가 돼도 상관없을 때 이때 제비 뽑았다는 겁니다. 요즘에도 간혹 이렇게 제비 뽑는 일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단은 아닌데 다른 교단에서 총회장 선거를 하는데 제비 뽑기로 총회장 선거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총회장 선거한 이유는 총회장 되려고 하는 분들이 서로 되고 싶은 마음에 선거운동을 너무 심하게 해서 선거운동이 과열되고 그러다 보니까 금품 선거가 되고 그래서 나를 좀 도와줄 만한 사람, 나를 찍어줄 만한 사람에게 막 돈도 갖다 주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후보는 더 갖다 주고 이러다가 너무 선거가 가열되어서 이래선 안 된다, 이렇게 좀 스스로 반성하는 분위기 가운데 제비를 뽑는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비를 뽑았더니 그런 선거운동이 많이 줄어들었고 이렇게 금품 오가는 그런 일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많이 주어도 그 사람이 좌우한 게 아니고 제비 뽑는 거로 결정되니까. 그래서 선거에 나온 사람들도 선거운동 별로 하지 않고 그랬는데 그렇게 한 번 하다가 지금은 또 안 합니다. 교회에서 제가 아는 교회도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제비 뽑기로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 지원한 분들 거의 비슷비슷한 분들로 이렇게 압축이 되고 누가 돼도 좋을 만한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모셔야 될까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제비 뽑기로 그렇게 한 경우도 있는데 그 교회도 지금은 또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봤더니 별로 안 좋더라 이런 평들이 많고 또 사람들 생각이 달라서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데 어쨌든 제비 뽑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또 제비를 뽑지 않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 조금 더 보시면 24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되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비 뽑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비 뽑기 전에 무엇을 했는가 하면 그들이 기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하여 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비 뽑기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이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결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의 기록은 없지만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 선거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선거 결과는 누가 됐는가 하면 요셉이 됐습니다. 성경 기록을 읽다 보면 사실 상황적으로 보면 누가 되어야 됐어야 하는가 하면 요셉이 되어야 되는데 마띠아가 됐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요셉이 됐습니다 이랬나요? 예, 요셉이 안 됐습니다. 예, 마띠아가 됐습니다.
그런데 상황적으로 보면 요셉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에 대한 설명이 많습니다. 바사바 혹은 별명이 유스도라 하는 요셉, 마띠아는 이름만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요셉이 당시 사람들에게 여러 경로로 더 알려진 사람이고, 요즘으로 하면 이력이 더 많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바사바는 사바라는 사람의 아들이 요셉이다, 이런 것이고, 유수도는 직업과 관련 있는 별명인데 당시 사람들이 여러 측면에서 요셉을 더 많이 알고 있었고, 마띠아는 소개할 내용이 별로 없는, 이력서로 보면 한 줄 정도 쓰여진 이런 사람이 마띠아였는데,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됐는가 하면 마띠아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하여서 요셉이 서운해했겠습니까? 마띠아는 좋아했겠습니까? 요셉은 아쉽다고, 마띠아는 내가 이겼다고, 그렇게 요셉은 아쉬워하고 서운해하고 마띠아는 좋아하고 기뻐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 사도로 부름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사람들은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 사도로 부름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번 더 찾아보시겠는데요, 22절 말씀 보시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해야 할 일, 사도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증언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25절 말씀에 보시면 바로 위에 24절 보면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25절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 이 사람을 지금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뽑혔다고 해서 내가 뽑혔다 좋아할 일이 아니고,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리고 봉사,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는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고 죽을 수 있는 일이었고, 당시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된다는 것은 먼저 죽는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입장에서 자기가 안 됐다고 해서 서운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미안한 일이었습니다. 이 힘든 일을 마띠아가 감당하게 됐구나. 요셉의 입장에서는 힘든 그 일을 마띠아가 감당했음에 대하여 미안한 입장이고, 마띠아도 내가 뽑혔다 좋아하는 입장이 아니고 이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무거운 짐을 짊어진 입장이었습니다. 요즘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에 직분자를 세울 때에 그 직분자는 무슨 일을 하는가?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증언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 여러 가지 직무를 감당하는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직분자로 뽑히게 되는 건데, 그런데 요즘엔 어떻습니까? 요즘에 교회마다 항존직 선거하면 선거 후유증 이런 거 있습니다. 선거 후유증이 있어서 교회에 어려움이 많고, 선거 끝나고 나면 시험 들고 서운한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서운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때 서운할 수 있고 아쉬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서운하고 아쉽게 느껴지는 배경 속에는 오늘 말씀에 제자로 뽑힌다는 것, 사도로 뽑힌다는 것을 사실 좀 놓치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되는 것은 명예직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이것은 먼저 죽는 순서이고 순교하는 순서인데 요즘에 이런 것을 좀 놓치다 보니까 선거가 과열되기도 하고 선거 끝나면 후유증도 많이 있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처음에 어떤 사람을 뽑은 건지 어떤 일을 하라고 부른 건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마띠아가 12번째 제자가 됐는데 12번째 제자 마띠아는 당시 제자들 가운데 서열이 12번째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열이 12번째 아니고 이 제자들은 12명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한마음 한뜻 되었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순교할 때까지 서로를 격려하면서 최선을 다한 한 사람처럼 움직여 갔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직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직분자가 있을 때 순서도 정해야 되고 질서도 필요하지만 교회 안에 서열이 생기고 그 서열이 질서처럼 되는 것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점점 커질수록 행정이 중요한데 행정이 필요하지만 행정으로 움직이는 교회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답지 않습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으로 종이 되는 것이 교회이고 그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는 것이 교회이고 예수님 가신 길 묵묵히 십자가 지고 가는 곳 거기에 앞장선 사람들이 특별히 부름받은 직분자들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이런 직분이 명예처럼 느껴지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일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하신 말씀인데 교회에서 장례가 났는데 그 자녀들 교회 나오지 않는 자녀들인데 목사님한테 아주 진지하게 물어보더랍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빈소에 장로로 좀 표시하면 안 됩니까? 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 자녀들이 교회에 대하여 잘 모르는 건데 그 장로의 직분을 명예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시면 12번째 뽑힌 마띠아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먼저 죽는 순서이고 봉사하는 직무를 감당하는 일이었고 그래서 요셉이 뽑히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었고 뽑힌 사람이나 뽑히지 않은 사람이나 한마음 되어서 복음을 잘 전해서 지금 온 세상에 이렇게 120명으로 시작된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필요에 따라 여러 직분이 있지만 그 직분은 군대처럼 어떤 계급도 아니고 서열도 아니고 부활의 주님을 전하라고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부름받은 직분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의 질서는 오직 사랑과 섬김의 질서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직분을 가진 분들이 그렇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저는 지금 좀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우리 교회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일반적인 교회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 교회도 큰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조심하고 생각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직분이 계급화, 서열화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행정적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지 말고 오직 부르심 앞에 감사함으로 처음 12제자처럼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그러다가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때 우리 교회는 더 아름다운 좋은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이룰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교회를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 사람들 몇 명 모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모인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 되어 기도하는 곳, 그곳이 교회이고 거기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사람들의 숫자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한 마음 한 뜻 되어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부끄러움 당하는 일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서 실망감을 드러내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